4월 12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주님을 더 뜨겁게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려.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넣어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들래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한가운데 모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없이는 올 수 없는 이 자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지 않는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여러분은 태어날 때 이름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죠? 막 태어나 보니까 이름 몇 가지 후보를 주면서 부모님이 뭐가 마음에 드냐고 선택해 보라고 하지 않았죠? 태어나 보니 이미 이름이 정해져 있었고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어떤 친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으신 이름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선택의 기회는 없었어요. 태어나 보니 딱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거죠. 제 이름은 유정환입니다. 한자로 버들유, 우물정, 구셀환 이렇게 세 가지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버들유자는 성이니까 우리 조상을 의미하는 가문을 나타내는 한자죠. 저희 가문에는 유명한 사람이 독립운동가 유관순. 유관순이 저희 가문 분이고요. 그리고 이순신의 친구가 있어요. 유성룡이라고 이순신의 친구이고 영의정, 조선의 영의정까지 지낸 유성룡이라는 분이 저희 가문의
조상이세요. 그래서 이제 유씨는 그거고, 이제 정과 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의미합니다. 제 이름의 뜻이에요. 엄마 뱃속에 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가 성경 말씀이 떠올랐던 게 바로 이 브엘세바와 관련된 말씀이 떠오르셨고, 그 내용으로 이름을 정하자 해서, 사실 사람의 이름에 우물정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하죠. 우물정자에, 저 우물정자 어디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번호키, 휴대폰 번호키 우물정자 있죠? 우물정자의 굳셀환, 다시 말하면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성경의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받은 약속을 확인받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아들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태어났고, 이 이름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거든요.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내려오면서 이제는 그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하신 약속,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모든 인류가 복을 얻게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도 이어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의 아들 야곱에게 쭉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쭉 이어갔듯이 저도 그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저런 이름을 이제 아버지가 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가만히 보면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 때 이름대로 삽니다. 신기하게도 이름대로 살아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이름대로 살았어요. 이름대로. 그 야곱의 이름의 뜻 계속 설명하지만 이제 약달자, 사기꾼 이런 뜻이라 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의 형 에서보다 어떻게든 더 빨리 나오고 싶어서, 자기가 첫 번째로 나오고 싶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 그래서 형 에서가 태어나면서 따라 나왔단 말이죠. 쌍둥이니까 뱃속에서 같이 계속 있다가 어떻게든 야곱은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었지만 못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예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그런데 그 이름대로 이 야곱이 그렇게 삽니다. 태어나서도 계속 이 잔머리를 굴려가며 어떻게든 이 형으로 하여금 자기보다 형이 더 뒤처지게 하려고, 그래서 형에게 죽 한 그릇 주면서 내가 첫째가 되고 싶으니, 내가 장자 처음이 되고 싶으니 그 형의 첫째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죽을 주면서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첫째만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축복마저 빼앗아 가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잔머리가 얼마나 많았냐면 항상 그는 누구보다 첫째가 되고 싶었고 맨날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산 게 야곱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이 단번에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나거든요. 야곱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친구 그리고 선생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만나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 대표 축구 선수인 박지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지성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는데 평발이래요. 평발. 그러니까 오랫동안 뛰지를 못하는 발이었어요. 체중이 실렸을 때 발의 아치가 무너지는 유연성 평발. 그러니까 몸이 조금 무거워지면 아치가 무너지는 그런 유연성 평발이었음에도 그가 상상을 초월하는 연습과 그리고 꾸준한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축구 선수, 영원한 캡틴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2000년에 거스 히딩크 감독을 만나면서부터예요. 저 박지성 선수는 평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국가대표가 되는 거 과정도. 그런데 이 네덜란드의 축구 감독인 거스 히딩크 감독을 2000년에 그가 처음 만나면서 저 감독이 박지성을 눈에 담습니다. 발은 평발이라 어렵지만 제대로 훈련하고 연습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걸 본 거예요, 감독이. 그래서 그러하여금 꾸준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이 지금의 박지성 선수를 만든 거죠. 박지성 선수는 노력파였어요. 그래서 그가 심장이 2개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엄청난 스피드 그리고 엄청난 그런 정신력으로 대한민국 4강 축구 월드컵의 4강 신화를 만든 주역이 되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 역사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이런 가능성을 알아본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이런 엄청난 역사를 쓴 것이 바로 이 박지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렇게 사람이 한 사람 제대로 만나고 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거는 뭐 역사의 차원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저히 안 바뀔 것 같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떤 죽을 병에 걸려서 갑자기 낫게 됐다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났다거나 이러한 것만 기적이라고 보는데, 그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 자체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기적인 거죠. 오늘 야곱, 잔머리 많았던 야곱, 기질 자체가 사기꾼 기질이 있었어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은 아까 얘기했듯이 형의 장자권도 가져갔어요. 형의 축복권도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 형이 이 야곱을 너무너무 미워했고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야곱이 도망을 가죠. 외삼촌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 도망가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았으면 형 에서의 마음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지 않았겠어요? 20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죽이려고 했지만 마음의 동생을 너무 미워하긴 했지만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으면 어느 정도 마음이 다시 괜찮아졌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요. 그거를 이제 야곱이 듣고 깜짝 놀라서, 본인에게는 군인이 없거든요. 그냥 자기 자녀들 그리고 식구들만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니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오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엄청난 공포 가운데 야곱이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의 방법은 이제 또 잔머리를 쓰는 거죠. 형의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자기가 데리고 온 가족들, 재산들, 굉장히 20년 동안 부자가 됐거든요, 야곱이. 그거를 반으로 나눠서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선물입니다. 마음 푸세요.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와 식구들도 그 뒤를 따라가게 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 가족 식구들이죠. 이 인원들을 이제 두 번째 무리로 해서 야복나루,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보냈어요. 미리 다 보냈어요. 왜요? 무서우니까. 형 에서가 400명 군대까지 거느리고 오니 이러다가 나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무서워서 일단은 한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식구들 보내고 자기 재산 다 양과 짐승 이런 거 다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홀로 지금 있는 거예요. 혼자 있어요. 지금 밤이에요. 어두컴컴한 밤이고 아직 야복강을 야곱은 건너지도 못하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건넜다가 형 에서 만나면 나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날이 새도록 야곱과 계속 씨름을 하는 거죠.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요. 부러져요.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야곱이 왜 그 밤새도록 해가 뜰 때까지 이 사람과 왜 씨름을 하고 둘이 막 온몸을 힘을 겨루면서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셌으면 하나님과 계속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도저히 못 가요. 저는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 거예요. 네, 하나님은 가라고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은 인간의 힘을 쓸 수 있는 중심축입니다. 오늘날 의학 언어로는 고관절이라 그래요.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고관절을 부러뜨리세요. 그러니 온몸의 중심축인데 저게 부러지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힘을 쓸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제서야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나 좀 가게 해라. 근데 야곱이 뭐라 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27절 자 다같이 읽어요. 28절까지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 태어날 때부터 첫째가 되고 싶었던 늘 언제나 이런 집착 첫째가 되려고 싶은 집착 그리고 형보다 다 잘해야 되고 형보다 늘 언제나 뛰어나야 되고 싶었던 야곱 사기꾼 기질이 있는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히 계명의 차원이 아니고 그의 인생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겠어요? 이 이름의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냐면 허벅지 관절, 고관절이 부러졌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하실 때까지 붙들었어요.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 자기 잔머리, 자기 지혜, 자기 의지로 살아왔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는 나에게는 힘이 없구나. 몸을 지탱하는 중심축이 무너졌으니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든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자기 생각과 지혜를 붙든 인생이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이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의미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자,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전까지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해야 됐어요. 갖고 싶은 건 무조건 가져야만 했어요. 그리고 가야 되는 건 무조건 가야 됐어요. 이게 아주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야곱.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고집이 꺾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니까 그가 인생의 본질이 달라지는,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3살 때의 그 모습 80살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3살 때의 습관이 80살까지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라고 딱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여러분, 양말을 거꾸로 벗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양말을 거꾸로 벗고,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치약을 중간부터 짜요. 제 여동생은 머리를 감고 나오면 수건을 꼭 식탁 의자에 걸쳐놔요. 제가 그걸 꼭 다시 화장실에 곱게 펴놔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머리를 감고 나오면 식탁 위에 수건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기적일 거예요. 자신 안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정말 인간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딱 한 경우에만 인간이 변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변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단 한 번도 이것이 자기 입장에서 옳다고 여김으로 상대의 생각과 감정 다 무시한 채 함부로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상대방에 대한 생각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됐던 죄의 습관도 끊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계속 열지를 않는 거예요. 아직도 야곱처럼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 죄악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고관절까지 부러뜨리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셨는가. 그래야 야곱이 사니까. 이렇게 자꾸 고집대로 살다가는 죽으니까, 멸망의 길을 가니까, 큰일 나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고관절마저도 치심으로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대시기 전까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접 건드시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아파요. 5년 전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형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어요. 성도, 우리 주일예배 성도님 수는 800명 정도 되고 청년부는 50명 정도 되는 대형교회죠. 제가 그 교회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청년들까지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교회에 있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인정을 받고 사역을 한 거죠. 제가 뭐만 하면은 좋아하시고, 뭐만 하면은 은혜 받으시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신나가지고 막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절대 안 나오려고 했어요. 나는 여기 안 나온다. 제가 실제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 왜 나가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까지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데 내가 왜 나가? 여기서 가만히만 있으면 교육부서 총괄할 수 있는 목사 될 텐데. 실제 했던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 잘 버티기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3년 정도 지났을 때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 상황 통해 사인을 주셨어요. 나가라, 옮겨라, 떠나라. 근데 저는 못 알아듣고, 아니 안 본 거죠. 그 사인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 이 정도로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유씨 고집은 엄청나요. 최씨 고집도 엄청나죠. 김씨 고집도 엄청나죠. 그럼 뭐예요? 다 고집이 엄청나요,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이 저도 이렇게 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오늘 야곱의 고관절을 부러뜨리시는 것처럼 제 인생을 부러뜨리세요. 바로 심각한 우울증이 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하도 안 나오려고 하니까 쫓겨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저를. 그리고 그거에 의해 엄청난 상처로 인해 3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 매일의 삶을,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우울증을 걸리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고집이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말 안 하면은 못 버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제대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구나. 진작에 그 사인을 받더라면, 전혀 일부러 제가 안 보려고 외면했던 그 사인들, 나가야만 했던 그 사인들을 받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부러지진 않았을 텐데. 근데 오히려 부러졌기 때문에 제가 우울증 환자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부러졌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부러져 보니까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 죽음을 생각하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와중에도 제 마음에는 예수가 믿어졌고, 그래서 죽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가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 바로 지난 3년의 시간이었죠.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고 온 교회가 주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야곱처럼 저는 살아갔어요. 여러분도 야곱처럼 살아가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야곱처럼 사는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면 그 고집 꺾으시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심이 없어 하시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멋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제일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개입하시고 내 고집을 꺾으시고 나를 다시 기회 주신다. 이거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게 되길 바라요. 그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불을 꺼주시고 진지하게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되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인생이 불행하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 한 분 딱 만나면 그 인생은 역전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 이름 지어졌을 때부터 불행한 인생이라고 지금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이름이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때문에 평생 남들을 속여가며 살아갔던 이 사람, 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로 바뀐 것처럼, 완전한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라요. 간절한 소망 가운데, 간절한 바람 가운데 진지하게 이 시간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시간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의로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이름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불행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의 입술을 열고 기도하는 진지한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오늘 야곱처럼, 오늘 이스라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 고관절이 부러졌음에도 끝까지 주를 놓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본질이 달라지는, 인생의 이름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고집과 하나님 아집으로 끝까지 살아가다가 고통 가운데 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예수의 이름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만이 천국의 기쁨임을 주여,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만지심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언제와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인생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 삶과 진짜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소년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더 이상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른 삶의 방향임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하게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사 평생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꺾여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